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13쪽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성경을 일독할 때요, 좀 부끄러운 얘기긴 하지만 가장 대충 읽는 곳이 어디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는 이 역대상에 해당되는 족보입니다. 볼 때마다 누가 누구 낳고 중반부터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라서요. 그냥 대강 읽고 막 넘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신학대학원 시험 볼 때에 성경 과목이 있습니다. 성경 과목 볼 때 좀 그런 표현이 그렇지만 이 부분은 배제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거 다 익히고 한 문제 맞느니 차라리 다른 부분에서 더 많이 힘을 줘라 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어찌 보면 남의 족보 이야기다 보니까 등한시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 굉장히 독특한 인물 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의 족보는 어느 지파 사람이냐면 유다 지파 사람이죠. 유다 지파 사람인데 그의 이름은 야베스라고 이야기해요. 가끔씩 우리가 여러분 남미 대통령 차베스 들어보셨나요? 이런 이름이 다 여기서 파생된 이름이에요. 야베스라는 뜻인데 사실 이 이름의 뜻은 좀 슬픕니다. 이름의 뜻이 고통, 슬픔이래요. 근데 이걸 누가 지었냐? 엄마가 그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웬만하면 엄마가 아들 이름 지을 때 못난이, 괴로움이, 우울이 이렇게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형제가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를 짓는데 얘는 우울해. 이렇게 지으면 나중에 자라면서 얘가 어떻게 크겠어요, 여러분? 우울하게 클까요? 건강하게 클까요? 우울하게 크겠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우울아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근심아, 고통아, 이게 뭐예요? 이거는 엄마가 이 야베스라는 아이를 낳을 때에 반드시 무언가 기억해야 할 만한 그 집안적인 거나 아니면 나라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다라는 걸 이 아이로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너가 태어날 때 엄청 슬픈 일이, 엄청 괴로운 일이 우리 집안에 혹은 우리 나라 안에 그런 것이 있었단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 아들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분명히 이름은 고통이, 슬픔이, 우울이 이런 건데요. 형제보다 귀중한 사람이라 라고 하나님은 야베스를 지칭하신 거예요. 세상은 얘는 고난이 슬픔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얘는 귀중한 아이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귀중하다라는 것은 원어적으로 볼 때 존귀한 사람, 더 깊게 들어가면요,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은 사람이라는 극찬입니다. 얘는 내 마음을 아는 애야 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이 야베스라는 애는 내 마음을 아는 애야. 우리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내 마음에 합한 사람, 참 귀중한 애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베스는 형제들과 분명히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걸 오늘 족보에서 아예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물을 에스라가 2절에 걸쳐서 조명하고 있어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한테 간구했던 그 내용을 보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라고 이야기하는데 옛날 버전, 사실은 복에 복을 더해 주세요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았는데, 여기서 복에 복을 더해달라 라는 건 하나님 나 2배 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복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한테 간구한 것입니다. 그 뒤로 쭉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그 뒤로 이야기할 때 내 지경을 넓혀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저는 여기서 복이라는 단어 자체를 해석을 아예 잘못했어요. 복이라 그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명예도 받고 지위도 높아지고 이런 복을 구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경에 대한 해석을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내가 구한 만큼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야베스가 구했던 그 지경은 땅을 의미하는 부유함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있는 이 지경들을 넓혀주세요 했을 때 그것은 땅을 바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러분, 땅은 자신의 소유가 아니에요. 땅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받아서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희년이 되면요 50년마다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규칙이에요. 네 거 아니야 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에요. 그런데 야베스가 여러분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땅을 더 주세요 라고 했다면 하나님한테 무엇을 기도하고 있냐면, 하나님 다른 사람의 지파에 있는 혹은 내 이웃에 있는 땅을 나에게 주세요, 그 땅 줘주세요 라는 기도를 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게 아니에요. 지금 야베스가 구하는 것은 그런 자본주의적 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마음의 지경을 말하는 거예요. 야베스는 이 세상의 것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한 사람이에요. 와, 저 부자들이 저 넓은 땅을 가진 것처럼 하나님, 내 마음도 저렇게 넓게 되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고난과 고통으로 점철되었던 어린 시절, 평생 놀림만 받았던 야베스라는 사람, 아무런 기대 없는 부모의 모습과 늘 희생하며 살아야 했던 젊은 시절들, 그런 힘겨운 삶 속에 야베스가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부자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지경을 넓게 해주셔서 나와 같은 고통에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혹여나 내가 그 사람을 품을 때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그런 어려움 또한 하나님께서 잘 극복하게 도와주세요 라는 굉장히 따뜻한 기도를 하나님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크리스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당연히 되어야 되고 우리의 지향점을 거기에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랍고도 이상한 게, 우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믿었는데 희한하게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내 나이의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마음이 더 좁아지는 것을 보고 마주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 새신자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을 볼 때 때로는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태도들, 때로는 그들의 이해할 수 없는 복장들,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자유함을 얻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이해하고 마음이 넓어져야 되는데 여러분, 더 좁아지는 거 안 느껴지십니까? 안 그러신가요? 어디 감히 하나님께 나오는데 추리닝을 입고 오고,
아이고 저건 여자가 빤스를 입고 온 거야. 저게 뭐야? 치마가 왜 저래? 막 얘기하고 끝나시를 입고 하고. 저도 예전에 막 그랬어요, 여러분. 외국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찬양 인도자가 그 민소매의 옷을 입고 찬양 인도를 하는 거, 이게 이상한 거예요. 민소매의 옷을 입고 인도하니까 여기가 그렇잖아요. 막 팔 들 때마다 털 보이고 이러니까 은혜 받다가 막 마음이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넓어져야 됩니다. 자유할수록 그들은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유함이라는 건 우리의 시야나 폭이 좁아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는 것이 자유가 아니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 유익을, 내가 너에게 할 수 있는 평가를 절제하겠어. 응? 그런 포기하는 삶을 아는 것, 그게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내 친구가 누구냐고 물어봤니? 내 친구는 세리와 창녀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이 어떤 파장이 있을지 모르셨을까요? 응? 어떤 리스크가 얼마나 더 많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계속적으로 수군거릴 거 예수님도 다 아셨어요.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을 헤아리며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을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가서 제자 삼아라. 누구를요? 좀 이렇게 괜찮고 잘생기고 돈 좀 있고 좀 공부도 좀 잘하고 좀 그런 사람 제자 삼아. 가난하고 뭐 알지도 못하고 못생기고 이런 사람들은 야 쟤네들 와봤자 전도도 안 돼. 말고 저런 좀 특출난 사람만 제자 삼아.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내용,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는 좁아지지 말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더 넓혀주세요. 살다 보면 자꾸 좁아지는 나를 발견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의 관계도 좁아지고 고집만 더 늘어나게 돼요. 계속 좁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무섭고 불안하니까. 그때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역대상 4장 10절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 복 주세요. 하나님의 언약 이어가게 해주세요. 안 좁아지게 해주세요. 내 지경 넓혀주세요. 나와 같은 아픔을 겪던 사람 내가 더 품어주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품다 보면 상처도 받고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그때마다 용기 주시고 더 그들을 더 위로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반드시 들으시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다? 존귀한 사람, 귀중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보셨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요. 우리 평강교회에 계신 모든 분들은 이 지경이 넓어져 귀중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잘 연약한 사람들을 마주할 때에 그들을 더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연약함에 대해서 그 상처를 더 후벼 파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처를 사랑으로 조용히 덮어주며 그 아픔을 위해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간구하고 원합니다. 야베스와 같이 때로는 우리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하여 주시며 역대상 4장 10절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